나는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인가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 수도지에 보면 빌립보서와 계시록 19장 21장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한 50%, 본문 50% 이렇게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먼저 우리 계시록 19장을 펴보겠습니다. 19장의 앞부분과 뒷부분 그리고 21장의 5절로 8절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오늘 본문과 또 이렇게 딱 맞아가지고 함께 말씀을 찾아볼게요. 먼저 계시록 19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들과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 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성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밑줄 걸 두 군데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이 있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마지막 두 잔치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첫 번째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예요. 험난하고 아픔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신부된 성도들과 교회들은 7절 끝에 보면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신부로 준비되는 기간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나고 아름다운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9절에 청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스스로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허락되어지고 청함 받는 게 아니라고 계시록에서는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신부입니다. 우리는 하나하나 신부가 결혼식 날을 위해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준비하는 기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잔치에 제 마음으로는 무조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여기에 못 들어가면 그 다음 잔치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잔치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17절로 21절. 이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7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이번엔 보입니다.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큰 잔치에 모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불렀죠? 모든 새들을 불러서 큰 잔치에 와라 지금 선포합니다. 그럼 어떤 모임이냐?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어라. 새를 불러서 그 모임 가운데 큰 잔치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의 살을 먹어라. 잔치에 준비된 음식의 재료가 살이다 이 말입니다. 또 내가 봄에 이번에 봅니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지금 큰 잔치에 모였습니다. 그 말탄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마지막 전쟁입니다. 근데 싸워봤자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짐승이 둘이에요. 산채로 유황불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 19장에서 말씀의 검을 상당히 강조합니다. 죽음의 모든 새가
그들의 살을 살로 배불리더라. 이게 두 번째 잔치입니다. 여러분, 인류는 이 두 잔치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잔치,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예수님의 신랑 되신 주님의 신부로 옷을 입고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두 번째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고 우리가 따랐던 모든 것들이 불심판당하고 우리도 여기에 속한 자들도 멸망당해서 이렇게 새들의 먹이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평생 잊으면 안 됩니다. 잔치는 몇 개라고요? 두 개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 두 번째는 큰 잔치인데 심판의 잔치를 말합니다. 그럼 21장 봅니다. 21장 5절로 8절 말씀. 이건 같이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21장과 22장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말하는 천국의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장면입니다. 5절 보면 보좌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새롭게 모든 만물을 새롭게 다시 지으시고 다시 회복시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둘째 사망, 영원한 음부, 지옥에 던져질 자들의 목록표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새벽에 나눴던 말씀인데 첫 번째,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을 여러분 표시를 밑줄을 그으세요. 이건 여러분 그 불신자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 공동체에 속해 있지만 말로는 나는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마지막 어려움 당하는 박해를 두려워해서 그들과 타협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공간적으로 교회 안에 있지만 세상과 전투하는 교회로서 싸우기를 회피하고 악과 맞서기보다는 비겁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붙여서 오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공허한 믿음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참된 믿음이 있는 신부와 같은 믿음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믿는 신실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믿는 것 같은데 불충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따라가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7절에 이기는 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끊임없이 말하는 게 이기는 자예요. 우린 지금 전투하는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싸우면 나라가 전쟁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예요. 비기든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되죠? 식민지 통치를 당하는 거죠. 이건 영적인 전쟁입니다. 지금 우리는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는 그 믿음에 반하는 모든 것들과 우리는 치열하게 싸워서 이겨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땅의 질체를 죽이고 마귀를 대적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싸우다가 질 때도 있죠. 그런데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또 싸우며 달려가는 교회와 성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에게 생명수 샘물을 준대요? 목마른 자에게 준대요. 이건 여러분 선물입니다. 생명을 받는 것, 영생을 받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마른 자 뒤집으면 목마르지 않는 자는 생명수 샘물을 주지 않겠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이 생명수를 사모하십니까? 새벽에 제가 오늘 설교하다가 여러분들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십니까? 물어보고 제가 바로 대답도 안 듣고 별로 안 사모하시죠?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새하늘 새 땅을 별로 안 사모할 겁니다. 왜? 설교도 잘 안 했어요. 한국교회가 설교 잘 안 합니다. 마지막 심판, 재림 설교 몇 년 사이에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앞에 2장, 3장, 4장, 5장은 설교했지만 재림하신다, 심판하신다라는 설교를 한 적도 없습니다. 이건 이제 목사들이 잘못한 거예요. 성도는 마지막 심판날을 바라보고 살아야 믿음으로 살 수 있대요. 저 천국 바라보고 살아야 이 땅에 휩쓸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불이익을 당해도 끝까지 분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목마른가? 어느 책에 보니까 목마르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스스로 의롭다 여기기 때문에 목마르지 않대요. 우리는 용서받은, 사함받은 의인이지만 우린 죄인임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겸손함으로 날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잘하지 않는 걸 했죠. 설교 자료라고. 이게 제가 정기 간행물로 받아보는 묵상과 설교에 본문 그대로를 제가 이렇게 쳐서 드린 겁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쭉 1페이지부터 2페이지까지 쭉 읽을게요.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이루셨다고 선언하신다. 창세기에 처음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이제 그 창조를 회복하시고 완성하신다. 그래서 창조로 시작하고 창조로 끝맺는 성경은 무슨 책이죠? 창조의 책이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즉 처음과 마지막이다.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는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의 이야기다. 누가 이 우주를 만들고 주관하시는가? 사탄과 그 졸개들인가? 로마 제국인가? 만몬 돈인가? 세상의 시스템인가?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약함으로, 선함으로, 사랑으로, 자비로 우리를 구하신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고 주관하시는 분이다. 지금은 계속 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은 끝내 증명되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완성될 것이다. 하나님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고 약속하신다. 어린 양 예수께서 생명수 샘물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죽음을 물리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근원이 된 그분이 거저 주시기에 그 샘물을 마시는데 아무 공로나 업적이 필요 없다. 어린 양을 따르면 된다. 그가 간 희생의 발자취대로 따라가면 된다. 우리가 어린 양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세상은 포기와 낮아짐, 순종 같은 가치를 이해하지 못한다. 세상의 세계관과 가치관은 탈취와 높아짐과 억압을 통해 얻은 권력에 기대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벨론, 로마의 가치관이다.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종교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체제를 부정하고 다른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보여주는 것이다. 요한계시록은 1세기 그리스도인이나 21세기 그리스도인들이나 같은 도전을 받고 있다. 세상의 시스템에 순응해 편안히 살아갈지 아니면 세상이 인정해 주지도 않는 어린 양의 방법으로 살아갈지 결정해야 한다. 요한의 비전은 마지막의 결론을 보여준다. 생명수 샘물은 오직 이기는 자에게 주어질 것이다. 견디어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은 자녀가 될 수 없다.
이곳의 표현은 일반적으로 사람의 심리 상태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짐승을 따라간 행위를 묘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라는 표현은 살다가 한 번이라도 거짓말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거대한 거짓에 참여하고 그것을 부추긴 사람들을 지칭한다. 요한은 사탄을 12장 9절에서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 즉 온 세상을 속이는 자로 표현한다. 사탄은 거짓말쟁이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둘째 사망이다. 육체의 죽음이 첫째 사망이라면 둘째 사망은 영원한 죽음이다. 하나님의 주실 새하늘과 새 땅은 처음 창조의 궁극적인 회복으로 그려진다. 현 상태에서의 탈출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다. 새하늘과 새 땅은 완성된 하나님의 다스림이다.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는 옛 구조와 시스템, 패턴에 끼워 넣을 수 없다. 새 예루살렘의 일부가 되려면 새로운 사고방식과 행동이 있어야 한다. 새로운 사고방식과 행동은 어린 양 예수의 사고방식과 행동이다. 어쩌면 우리는 이 지긋지긋한 땅에 절망하며 여기를 떠나길 원할지도 모른다. 하나님은 다 썰어 엎으시고 새롭게 시작하길 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보여주고 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의 완전한 파괴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한다.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하나님의 새 창조는 새로운 시작이다. 요한계시록은 새로운 시작으로 끝 맺는다. 선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린 두 잔치에 속하게 될 겁니다. 교회에 몸이 있다고 어린 양의 잔치에 무조건 들어갈 수 없다고 요한계시록은 분명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해서, 하나님보다 돈과 권력과 권세를 더 무서워해서 그들에게 비굴하게 무릎 꿇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불에 던져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겁을 주려고 이걸 다 제가 쳐서 드린 게 아닙니다. 마지막에 붉은 글씨로 표현한 것처럼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계시록은. 지금부터 우리는 더 내 신앙을 살피고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마지막 심판을 바라보고 저 천국 소망하며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너희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우린 새 것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18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는 상속받을 자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모두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청함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간략하게 두 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시면 1절 보시면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럽니다. 앞에서 기뻐하라를 크득크득 몇 번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기뻐하래요. 진짜 기쁨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주 안에 기쁨을 누리는 것이냐?
우리 첫 번째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표면적 크리스찬인가 이면적 크리스찬인가. 2절과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를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말합니다. 성경에 할례파가 두 종류가 나오죠. 로마서 2장 28절 29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두 종류입니다. 표면적 드러나는 할례, 몸에 하는 할례가 있고 이면적 어디죠? 마음으로 하는 할례가 있다는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이 있고 이면적 유대인이 있대요. 오늘 우리로 치면 표면적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 있고 이면적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 있다는 겁니다. 1장 15절로 18절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투기와 분쟁과 거칠애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오늘 2절에서 개와 행악자라고, 여러분 이건 엄청나게 비하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당신은 개 같은 이방인과 같은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막 소리를 친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돌아들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심하게 말했냐 하면 이들이 진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진리에서 벗어나면 이방인과 같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이 개라고 막 손가락질하는 이방인처럼 살아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할례를 행하지 않고 몸에만 할례를 강요한다는 거예요. 당신 내 아들 할례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직 안 했는데. 할례해야 선민이야. 이렇게 교회에서 하는 자들이 제법 많았다는 겁니다. 새 구절을 읽어드립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그 다음 중요합니다, 목을 곧게 하지 마라. 왜 마음의 할례하는 것과 내 목이 곧은 것과 연결 지을까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성도는 목이 곧아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신명기 30장 6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자손의 마음에 뭘 베풀기를 원하신대요? 마음의 할례를 베푸기를 원하신대요. 그러면 그 할례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무엇을 얻어요? 생명을 얻는데요. 계시록 말씀에 의하면 생명수 샘물을 얻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 다음은 같이 예레미야 4장 4절은 같이 볼게요.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내 목이 고두냐 그렇지 않느냐, 내가 여호와께 속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생명을 얻었느냐, 내가 속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마음의 할례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표면적으로 할례를 받고 나서 내가 마음의 할례를 행한 것처럼 악행하면, 저기 말은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고 가식하면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불을 막 지르는 것처럼 분노해서 끌 자가 없을 것이다 말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마음으로 여기 말한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나는 겉으로 청강교회를 추석하는 그리스도인인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나를 위해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는 믿음이 마음에 있는가? 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세 가지 특징이 있대요.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삶을 산대요. 성령이 인도한 대로 늘 순종해 살고 예수 안에 늘 자랑하고 영광 돌리고 그리고 내 육체, 내 지혜, 명철, 잠언 3장 말씀처럼 내 명철 의지하지 않고 범사의 것을 인정하고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알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믿음의 상태인지 다 압니다. 이것을 표현하지 않을 뿐 여러분들을 꼭 돌아보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이미 유익한 것과 해로운 것이 바뀐 사람이다. 4절로 6절을 우리 남성분들이 좋은 목소리로 4절 6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지금 3절 끝에 있는 육체의 신뢰에 대해서 바울이 예를 듭니다. 과거에 자기가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자부심을 느끼고 막 했던 것이 이것이다. 그리고 7절 8절에 그것도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이야기가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따르는 사람은 유익한 것과 해로운 것이 뒤집어진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뀐 자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바울이 7가지 말합니다.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 바리새인이고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7가지는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자기의 자랑이었어요. 내가 과거에 유대인으로서 이 6절은 자기가 이룬 업적을 말합니다. 교회를 심하게 박해했고 자기가 율법에 철저히 살아왔다는 거예요. 독보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아무도 자기를 따라오지 못했대요. 이게 그의 자부심, 그의 자랑이었어요. 목에 힘이 가득하고 어깨에 뭘 넣어요? 뽕을 이렇게 넣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걸 그는 의로 여겼다는 겁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우리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의가 두 종류라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만들어간 의가 있대요. 바울로 따지면. 근데 그거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 어떻게 받았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를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바울처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분명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열심히 수십 년 신앙생활에서 의를 받은 게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것 가지고 우리는 신부 되는 거예요. 신부. 교회는 신부입니다. 저도 신부고 우리 모두는 신부입니다. 우리 7절, 8절 우리 자매분들이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7절, 8절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게 되면 여기 유익이란 말은 이익을 말해요.
해로 여긴다라는 말은 손해보는 걸 말합니다. 내가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기에 괜찮다는 거예요. 모든 가치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계시록의 말씀에서 앞으로 여러분 계속 우리의 삶은 고단하고 괴롭고 신앙으로 손해볼 일이 더 많이 생길 겁니다. 이게 계시록의 말씀이니까 손해보고 억울한 일 당하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매매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1세기에는 그랬어요. 로마 시대 때. 기본적인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혼자 생각해 봤지만 이거는 진짜 어려운 거예요. 나는 굶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애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 믿어가지고 경제활동 못해가지고 빌어먹어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로서 고민이 심이 되는 거죠. 저 막내 저 아들 저거 배고파서 막 울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먹여야 되니까. 여러분 단순히 무언가를 택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포기해야 하고 지금도 은근히 교회 다니면 싫어하죠. 요즘에 대놓고 싫어하죠. 이미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말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 있는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뭐 해야 돼요? 사야 되는 거예요. 이 진주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우리 화면을 보고 내주 그리스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기 지식은 관계적인 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이게 관계가 맺어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 일어나는 일이 거룩한 가치 전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가치 전복. 거룩한 가치 전복을 우리는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됩니다. 과거 내가 자랑했던 건, 내가 자부심 느꼈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배설물은 쓰레기를 말합니다. 여러분 정신이 온전하면 쓰레기를 품고 행복해. 내가 이만큼 이루었어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저나 우리가 여전히 배설물을 붙들고 삽니다. 행복해. 내가 이만큼 이루었지. 내 자랑이야. 하는 거예요. 통계를 말씀드렸지만 실물로 보여드리면 첫 번째 보여주시면 이게 2021년도 17개국을 조사했대요. 우리나라는 독보적으로 1위가 돈입니다. 2위가 건강이고 세 번째가 가족입니다. 가족이 여러분 건강에도 밀립니다. 와, 끔찍한 나라가 대한민국인 거예요. 저 밑에 보면 대만은 1등이 사회예요. 야, 이 사람들은 또 참 연구해 볼 만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 다음 보여주시면 이때 같이 했던 조사가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 중에 종교 생활, 영적 생활이 내게 몇 프로나 미국이 독보적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꼴찌입니다. 일본은 0이고 우리는 1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도 우리나라에 믿는 사람이 옛날에 1000만, 1200만 그랬는데 이 사람들 도대체 이 통계 낼 때 뭐 했냐는 거예요. 내 삶에 교회 생활이 도움 안 된다는 겁니다. 즉 이들은 그리스도를 얻지 못한 자인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품고 삽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두 손에 쥐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가치 전복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것으로 사는 거예요. 천국문 들어갈 때 이 땅의 것으로 이게 0.0001%도 천국문을 여는데 보탬이 안 됨을 기억하십시오.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이 삶이 우리의 삶임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말씀 띄워주시면 믿음의 장에서 모세를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어떻게 하죠? 거절하는 거예요. 우린 거절해야 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들리는 것보다 더 좋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무엇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거절하고 고난을 더 좋아하고 수모를 더 값진 제물로 여길 때 우리가 상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상이 신부의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 옷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고 사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 옷을 받기 위해서 저 천국의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보좌 다 같이 앉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 많은 우리가 그 영광된 자리에 앉아 영원히 찬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두 잔치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에 우리는 속하게 됩니다. 첫 번째 어린 양의 잔치에 속하셔서 남은 삶을 그리스도를 얻은 자답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답게 날마다 싸우시고 그리고 타협하지 마시고 거절하시고 이기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